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봅시다.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한눈에 봐서는 무슨 말씀인지 참 뭔 얘기인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엄중한 말씀 반복되죠. 무슨 뜻이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엄중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버리신다라고 한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엄중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요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최종 심판을 예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종적인 심판,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는 망한다. 포로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그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그 예루살렘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되어진 그 엄중한 말씀을 듣기를 그게 믿기지가 않는 거, 그게 믿기기가 싫은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신다? 성전을 버리신다? 택한 백성을 버리신다?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받았다는 그 엄중한 말씀을 자꾸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다른 말씀이 없겠는가 말이죠. 어떤 말씀을 그들이 기대하는 겁니까? 너희를 버린다, 버리시겠다라는 말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살 길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신탁을,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최종적인 운명 자체가 이미 예언되었어요. 예언되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예언을 듣기를 거부한 거죠.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 우리가 왜 망해야 되느냐? 우리는 살 수 있다. 여기 성전이 있고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근데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34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예레미야가 증거한 엄중한 말씀 말고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또 다른 엄중한 말씀을 그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제사장이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하겠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의 엄중한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내가 너희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외에 다른 어떤 말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증거되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설마 이스라엘이 망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36절 말씀에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증거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다.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은 어디로 우리를 몰아가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최종적인 멸망을 모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멸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것처럼 망령되,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살리는 식으로 말씀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대로 죽어야 말씀대로 죽는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대로 죽는 그 이면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뜯어보고 말씀을 연구해보고 여러들이 막 연구를 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살 길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말씀 속에 살 길을 구하면 100%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로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엄중한 말씀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처럼 엄중한 모든 말씀의 결론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든 뭐든 다 버리시겠다. 땅에 있는 건 다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든 뭐든 다 버리시겠다. 모든 엄중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그 버린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다 이렇게 휘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이 예수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외치고 운명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증거되는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그 선지자의 말, 그 목사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그것 말고 달리 살 길을 구하는 모든 방편으로 말씀이 동원된다면 그 모든 말씀은 망령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용하는 케이스에 속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죽은 자라는 사실, 그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그 죽음 속에서 새롭게 삶을 부여받아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옳지 목숨도 우리 것이 아니지만 이 목숨이 내 것인 것처럼 이 목숨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는 그 죽음 속에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이죠. 3학년이 그 독감 접종받고 죽었잖아요. 그 죽은 그 고등학교 고3 그 형 글을 쓴 글을 보니까 걔가 공부도 열심히 했더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 생활을 잘 관리를 하고 혹시 수능 볼 때 또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마스크 잘 쓰고 말이죠.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마지막 수능 앞에 두고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뭐 할지 막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말이죠. 수능 끝난 이후에 이제 할 것들에 대한 그게도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접종 맞고 나서 다음날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또 무슨 꼭 자살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 그 형이 너 요새 자살할 이유가 없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능 준비하고 있었고 수능 이후에 할 것에 대해서 막 계획이 많았는데 죽을 리가 없다 말이죠. 청와대 청원 넣었어요 지금.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독감 예방 접종 살기 위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으나 지금 죽은 사람이 60명 넘었죠. 60몇 명이 죽었다고 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맞은 접종이 죽는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죽음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엄중한 말씀을 갖고 오시는데 그 엄중한 말씀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 같이 너희 모든 이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버림받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도 같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인상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를 보니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아 마땅한 인상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속으로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코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와 함께 버림받아 죽고 나서 다시 예수와 함께 새롭게 부여받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토대를 깔고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떠들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죄로 몰아가고 마지막에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 우리는 갇힌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더 이상 엄중한 말씀은 없다 말이죠.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버리신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날마다 무슨 말씀 없을까? 살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이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연구하고 뜯어보고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뭐냐? 너희들을 버린다. 어떻게? 예수를 버리신 것처럼.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버림받아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함을 얻게 되는 그 죽고 사는 코스에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의 엄중한 말씀은 없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신 그 이야기 외에는 더 이상 엄중한 말씀이 없어요. 나머지 모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병고치 받기 위해서 훑어보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그건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케이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지금 마지막에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엄중한 말씀은 없다. 이거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는 거. 다시 또 너희들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떠들고 있으면 그건 다 엉터리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나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선지자의 결론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속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껄떡대지만 사실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 죽어 있는 죽음의 실상을 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살아나신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새로운 생명의 그 기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공박했지만 예레미야가 주께 받은 엄중한 말씀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이 땅을 버리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최종적인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버리시듯 이 온 땅을 버리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버림받고 죽으시고 사람 안에 살아나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 원천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